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들을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우리 같이 옆에 청해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성탄 전 4주간 대림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지내고 예수님이 성탄절날 전 고요한 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또 그 성탄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탄의 계절 여러분 대림절을 깊이 예수님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진이죠. 여러분 다 전화기 갖고 계시죠?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그 외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있는 사람? 샤오미? 또 뭐 사진이 있어요. 사진 정말 신기합니다. 카메라를 켜면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그 사진들 느낌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그 사진이잖아요. 디지털 사진이지만 사람들이 감성을 얘기할 때 대부분 이제 감성적인 사진이라는 것은 필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필름 사진을처럼 어떻게 찍을까 보정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기록이 흘러왔는데 여러분 사진이 굉장히 좀 여러분 생각할 때 놀랍지 않으신가요? 버튼을 딱 누르면 기록이 돼요. 내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서 오랫동안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사진이 처음 등장하고 나서 칼라 사진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사진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막 발전하고 이 사진에 대한 산업은 야 이건 좀 대단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하면 그 사진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필름이었어요. 그래서 필름 회사들 저는 한번 예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필름 회사들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필름 회사가 있어요? 후지 필름 또 뭐 있죠? 코닥 필름, 코니카 또 아그파. 예. 아그파 못 들어봤어요? 예. 예, 그런 코닥 뭐 이런 사진 필름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필름 회사들이 굉장히 전망이 굉장히 밝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필름 회사들이 위기가 닥칩니다. 망할 것 같지 않은 필름 회사들의 위기가 닥칩니다. 뭐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까요? 디지털 때문에. 요만한 조그마한 메모리. 제가 필름과 디지털을 넘어가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저장 장치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거기다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담아서 필름값이 안 들어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저장할 수 있다고 와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필름 회사들이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이 코닥, 아그파, 후지필름 대표적인 회사들 이 회사들은 엄청난 그 이득을 누렸던 회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이 조그마한 이 메모리가 등장하면서 이제 혁신적인 이 기술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사그라드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가 왔어요. 이제 필름은 끝났구나. 그래서 이 회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파산 직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조그만 필름 조금씩만 어딘가에 이제 생산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 위기 가운데 코닥이 굉장히 1위를 달렸는데 코닥은 길을 찾지 못하고 망해요. 아그파도 문을 닫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한 회사가 있었어요. 나오지 않은 회사 누구죠? 후지필름. 후지필름은 똑같은 위기를 겪었는데 그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오히려 지금 활발하게 디지털 사진 카메라도 하고 여러분 잘 아는 즉석이죠. 예, 예, 폴라로이드 사진을 해서 판매를 하고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확장을 해서 그렇게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AI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AI 많이 사용하십니까? 예. 최근에 교회에서 막 하면서 AI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안 돼.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 프롬프트를 잘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그 챗GPT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챗GPT 안에 프롬프트를 위한 프롬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내가 입력을 하면 그 프롬프트를 자기가 다듬어서 영어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영어를 복사를 해서 제미나이한테 딱 보내주면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진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대요. 나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AI가 등장하면서 위기를 맞은 회사가 있어요. 어딜까요? 예,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또 프리미어 모든 것들을 딱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어도비라는 회사가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아마도 그 업계에서 뭐 제가 들리는 말로는 제가 업계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들리는 말로는 AI를 늦게 받아들였다, 늦게 적응했다. 그래서 때를 놓친 거 아니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위기는 옵니다. 대단했던 괜찮았던 삶에서 어떤 순간 갑작스럽게 우리가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경우에는 그 위기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답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살아남는 회사가 있고 그 위기 가운데 다양하게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끝은 모르지만 위기는 오지만 삶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거대한 경쟁이 치열한 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옵니다. 매일매일 혹은 해마다 달마다 우리가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새해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오늘 드디어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되고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똑같이 균형 있게 이렇게 간 그런 삶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극복하거나 위기에 밀려서 망하거나 힘겨운 시간들이 지속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그런 일들의 연속이 우리의 삶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상황이 계속 좋을 거다, 힘든 삶이 계속 힘들 것이다,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삶은 계속 살아내야 되고 지속이 됩니다. 내가 죽도록 힘들어도 삶이 지속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어떤 잘못된 상황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내가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느냐 틀린 선택을 하느냐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은 단순히 내가 객관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객관적인 시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석합니다. 객관적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수없이 분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분석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뚫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일들이 정말 많은 분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분석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때 해석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 가장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바라보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해석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있을 때 여러분, 위기를 겪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임해 소망을 발견하고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어떤 돈이 잘 벌리고 어떤 직장이 있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내 삶 가운데 계획과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없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끊임없이 고뇌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짜 힘이 있어요. 오늘 룻기 우리가 우리가 읽었는데, 룻기는 사사 시대에 쓰여진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어두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읽어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사사시대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자 자기가 볼 때 이 정도면 돼, 각자 살아가면서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볼 때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특정한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사사시대가 있었대, 그 시대의 특징이 이랬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잘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보다도 내가 생각을 할 때 이 정도 삶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시대가 어떠하든지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사실은 자기가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형성된 그 시대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그 시대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어떤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시각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을 놓치면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신앙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세상의 시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밀려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걷어내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내가 추구하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선언과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기들을 여러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의 소유자가 있었어요.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룻기 1장에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왕이십니다. 엘리멜렉. 그런데 이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런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의 목적은 더 좋은 환경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선택이 아니라 해석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따라 선택한 일이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 이전에 해석이 있어요. 이 엘리멜렉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해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해석이요? 여기 살다가 사는 것보다도 저기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이로울 것 같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좋은 환경을 따라갔다. 여기서 있는 것보다도 모압 지역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이주한 것입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네. 모압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죠. 여러분, 이주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거 큰일 아니죠. 이주할 수 있어요. 이직할 수도 있죠. 배고프면 먹기 위해서 갈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고 움직이는 그 해석의 기반이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과연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살아가는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해석의 기준 가운데, 기반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어떤 직장들, 좋은 지역들 뭐 이직을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선택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볼 때 괜찮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있는가? 여러분, 그의 해석은, 여러분, 그런 그 엘리멜렉의 해석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 그 머무는 사이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남편과 아들이 왜 죽었을까? 저주를 받아서? No.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해서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왜 죽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자다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왜 죽었어요? 몰라요.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랬을 거야 저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유는 알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결과라는 도식으로 인생을 해석하면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뭐지? 이유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을 옆에서 아마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랬을 거야, 아마 저 사람 뭔가 좀 했으니까 저런 비극이 닥쳤겠지, 이건 절대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기도 안 해서 그래, 부르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두 며느리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과부가 된 여인들이 살아갈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힘들어서 아예 그냥 배제되는 거예요. 뭔가 의견이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답이 정해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과부가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3명의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 눈에 답이 정해진 것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위기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다랗게 뭔가를 해석한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꼭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껏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방법으로 모압으로 이주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희망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희망을 찾을 때 내가 아둥바둥 거리면서 희망을 찾으려고도 찾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2가지 해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의 해석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과부가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떤 선택을 하지 하는 가운데 그 해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고향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전해줬을까요? 모르죠. 몰라요. 누가 와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전해준 게 아니라 소문이 들린 거겠죠. 저쪽에 양식이 있대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룻기의 시각에 대해서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떠났을 때는 그냥 왔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볼 때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주인 됐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스스로 말합니다. 흉년으로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했겠죠. 그 일을 가지고 이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슬픔 가운데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 나갔을까요?
그러면서 울부짖었겠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울며 괴로워했습니다. 깊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비로소 그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이것들은 해석이 비로소 되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서 모압으로 왔으니까 하나님 치셨지, 이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 나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분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께 나를 치셨기 때문에 그분은 믿을 수 없어. 하나님 나를 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나오미의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자신을 치셨다고 고백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양한 방법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몰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라고 말씀하시든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든지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하시든지 때로는 너가 회개하라, 너가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든지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 행하셨다는 고백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삶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어떤 대충의 계략적인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나눔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눔들과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아, 그랬어,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교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청년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어렵거나 신기하거나 이것은 뭐 낯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내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며느리들입니다. 나오미는 짐이 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방 여인을 데리고 고향에 갔을 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강권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 선대한 거 알고 잘 대해준 거 알아. 죽은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너희가 너무 잘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남편을 맞이하고 정말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어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너무 착한 며느리 같아요. 여러분, 고생길이 훤하죠. 보니까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해요. 엉엉 울면서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세 사람엔 답이 없어요. 이 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여인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세 명이에요. 어린이 나이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답이 나와 있어요. 현실적으로 나이든 어머니랑 같이 가서 자신들의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뾰족한 수가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어머니가 가라고 할 때 얼른 가야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떨어진 거 미안하긴 한데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괜찮은 삶이 보장되는 거야. 이 새 과부의 삶은 진짜 암담하고 답이 안 보입니다. 뭔가 역전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힘없고 소망 없는 삶이 계속 진행될 게 뻔해요. 그런데도 안 가려고 우기는 거, 안 가려고 엉엉 우는 거 너무나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칭찬합시다. 오르바 칭찬해. 룻도 칭찬해. 그러다가 오르바는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미안해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것도 착해요. 그런데 룻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이미 안 가기로 결정하고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 갔을까? 룻이 왜 안 갈까요? 여러분, 여기에 룻의 엄청난 자신의 신앙의 해석이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왜 안 갔을까? 여러분, 룻이 뭔가 대단한 것을 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가 무슨 시대였어요? 사사기 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사사기예요. 그 시대에 적당히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대로 사는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자기의 소견에 야,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그 사사기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견에 보이는 대로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삶입니다. 소견에 내가 볼 때 안 좋아 보여. 내가 볼 때 고난이 딱 보여. 내가 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야, 이거 고난인데 고생인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 삶을 향해서 이 룻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 그 길 갈 거예요. 아무 대가나 보상이 없이 안 보여도 어머니와 함께 있고 어머니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을 것이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는 거 바보 같은 선택이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나오미조차도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룻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르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하다 안 되고 돌아오는 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구나 하면 어느 한계에 그치면 이익이 보이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으면 뭔가 보상이 없으면 오를지라도 안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계속 하다 보면 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라 보여도 그게 힘들면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뭔 기대가 있겠어요?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인 룻은 그렇지 않아요. 룻이 행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 보여도 이게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그 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롯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혹은 뭔가 보이지 않아서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룻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 이거 그냥 버티면서 가보겠다고 이 룻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그의 고향인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룻의 해석은 그런 거예요.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귀찮고 다 보이는데 그게 그냥 옳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옳게 보이는데 이걸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모르겠지만 이게 맞고 혼자 떠나는 것은 떠나보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힘겹게 결단하는 거예요. 룻이 볼 때 지금 보여지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 거냐, 이 모든 여러 가지 막 수없이 많은 방법들과 여러 가지 여건들과 상황들 가운데 내가 그것을 맞추며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그 일을 가운데 머물면서 나 이거 선택하고 꼭 붙들고 있을 거냐. 룻은 이 해석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접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는 것, 이걸 신실한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복 주실 거라고 다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길을, 옳게 여기시는 그 가치를 내가 놓지 않고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여기에 내 삶을 머물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없이 가치가 변동되고 수없이 많이 흔들리는 그 삶에 여러분을 맡기지 말고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분명하신 하나님의 옳게 보이는 그 뜻을 여러분 붙잡고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길들이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고생이지만 이게 옳은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갔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갔더니 안 보이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모압 땅에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희망을 본 사람 아무도 안 봤죠? 나중에 딴 얘기하면 안 돼. 아무도 안 봤어요. 아무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갔더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희망이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로 이미 답이 정해져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삶의 현장에서 없을 것 같은 희망이 우연처럼 룻에게 가정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힘겹게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룻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조금씩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도 몰랐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기업을 물을 사람이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그 같은 어떤 가족의 집안이 자녀가 없이 이렇게 죽게 되고 자녀가 없을 때 그 후사를 이을 책임이 형제들에게 있는, 가까운 친척들에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물러줘서 가장 기업을 세워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 가능성이 없었는데 보아스가 나타나고 점점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룻의 헤세드를 본 보아스가 룻을 동일하게 헤세드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없던 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그 길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그 길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열려지고 여러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룻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준비하지 않은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룻의 가정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모함 여인, 그냥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이었는데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모함 여인이었어요. 과부였어요. 답답한 현실, 자기의 소견밖에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에서 순종으로 삶을 해석하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옳은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이 먼저가 아니라 해석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없던 희망, 존재하지 않았던 희망이 그 모습을 비로소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거대한 어떤 막 드라마틱한 어떤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내가 마음이 안 닿거나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고, 또 누군가 또 일이 힘들어서 내 마음 너무 답답해, 그래서 뭔가 길이 안 보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옳은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거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해치시고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과 감정들, 모든 조건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거기에 진짜 소망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길이 없었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여러분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희망이 룻의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면서 오늘 여러분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소망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진짜 그래요. 자, 요거 있죠? 얇죠? 이 종이 한 장이에요. 근데 종이 한 장이지만 우리 눈을 가리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 젖히시면 이거 종이 한 장 가까이 거 금방 싹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안 보이는 것은 볼래야 볼 수가 없는데 이게 강력한 철문으로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볼래야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옳은 것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 보이던 것을 젖히면서 깜짝 놀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2월 한 달 연말을 잘 보내면 새해가 달라진다고 했죠.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도 룻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희망이 하나님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모든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하나님 다른 어떤
장소, 또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희망과 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정말 놀라운 희망과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고, 그 해석 가운데 올바른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보냅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할 것들 많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해결하고 정말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사사기처럼 하나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옳은 대로 이 정도면 되었지 않은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삶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길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던 희망이 보이게 하시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